한 마을에 한쪽에는 붕어빵 장사를 하고 한쪽에는 국화빵 장사를 합니다. 하루는 국화빵 기계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붕어빵 장사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내 집에는 손님이 없는 건가?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국화빵이라고 했는데 국화가 아니에요, 모양이. 모양도 맛있어 보이지도 않은데 세상에 붕어빵은 붕어같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머리 먼저 먹을까 꼬리 먼저 먹을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빵 기계가 작정을 합니다. 내일부터 나도 무슨 빵을 내리라? 붕어빵을 찍어내리라.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여전히 붕어빵 기계는 붕어빵을 찍어내요. 국화빵은 뭘 찍어냈을까요? 국화빵을 찍어냈습니다. 작정을 했는데, 결단을 했는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따라합다. 틀, 시작, 틀. 국화빵 틀은 국화빵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틀에 따라 삶이 결정이 돼요.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삶을 사느냐가 여러분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너는 그 틀이야. 그 틀 안에 살고 있잖아. 국화빵들은 국화빵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내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데 정작 틀은 좋은 틀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틀이 있는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나? 이게 당신의 틀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았느냐? 지금 여러분의 틀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나는 어떤 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요, 부드럽게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면, 옛날 어르신이 하는 말이 청량빛도 갚는데요. 이 말 한마디 청량빛도 갚는다고 속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거칠게 하고 공격적으로 하면 당신도 상대방도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속에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말을 하고 다닙니다. 예쁜 말씨,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을 맞이하여서 어떤 언어를 쓸 건가,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화목한 가정이 되기 원하면 아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원하면 아멘. 저희 직장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아멘. 예, 대화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첫 번째 설교 포인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실은, 시작. 사실은 저도 그래요. 시작. 저도 그래요. 한 번만 더, 시작. 사실은 저도 그래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종종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한국 사람이 흔히 하는 말, 네, 그럴 줄 알았다. 시작!
네, 그럴 줄 알았다. 작게라도 말하면 좋아. 큰 소리로 듣는데 말이에요, 그냥. 네, 그럴 줄 알았다. 한국 사람이 흔히 쓰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실수할 때. 이상해요. 알았으면 미리 좀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 실수 안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냥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하고 판단을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 포인트, 사실은 시작, 사실은 저도 그래요. 시작, 사실은 저도 그래요. 다음엔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고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서로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라 하지 말라. 아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래요. 낮은 데 두래요.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래요.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은요, 뭐라고 말하냐? 사실은 저도 그래요. 시작! 사실은 저도 그래요. 아멘! 이게 해석입니다. 제발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지혜로운 척 하지 마시고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하라 이 말입니다.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 나도 여전히 실수가 많은 인간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당신도 실수하고 당신도 아버지 부족한데 어찌하여 그럴 줄 알았다. 사실 저도 들었어요. 저가 실수할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이게 정답입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모두 다 무지하고 무능하게 봅니다. 하나님은요, 나 없이는 너희들 살 수가 없다고 무지하고 무능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기준 미달이에요. 기준 미달.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수준 미달이더라고. 수준 미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실수가 보일 때 절대 이러지 마세요. 네,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고 사실 나도 그래요. 시작. 사실 나도 그래요. 오른손 들고 아멘. 교회 와서 남이 실수하면 질책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실 나도 그래요. 두 번째 포인트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시작. 네, 두 번째 포인트. 가족들 만날 때 두 번째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도대체가 이해를 못해. 아니, 이상하게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아마 그럴 사정이 있을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 서서 그 사람의 환경에 서서 보면 그래, 그런 사정이 있을 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랍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7가지 습관, 유명한 책입니다. 저자가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 안에 아이고 한 신사 아들 둘이서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막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그 신사 아버지는 자녀들을 제지하지도 않고 가만히 둡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저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지 애비는 가만히 놔두네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7가지 습관 저자가 그 신사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자녀들이 너무 심하게 떠들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재를 좀 해주세요. 제재를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 아버지 하는 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방금 전에 저 아이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뛰놀고 있는 저 아이에게 내가 엄마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울서 보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 웅성웅성하는데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습관 7가지 저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더 불쌍해 보여요. 아버지가 뛰어다니는 아이들이요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목회자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포인트, 저도 사실 그래요. 시작. 저도 사실 그래요. 두 번째 뭐예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선을 도모하세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교회 생활하면서 말입니다. 세 번째 설교 포인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한 번만 더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 번만 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세 번째 설교 포인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한 번만 더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 번만 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시작. 나한테 저도 했거든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네 힘들 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마음에 병이 들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반복하면 할수록 마음에 병이 듭니다.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여기 할 수 있거든 이 말은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지켜라. 하나로 할 수 있거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러나 최선을 다하여 화목하는 일에 그걸 지켜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네. 안희숙 사모님은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책의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난 부분에는 그럴 수도 있지 말해주세요. 네.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네. 승고의 사모님, 늘상 늦는다고 수근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니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늦는다고 왜 그럴 수도 있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네, 인색한 사람 많은데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절제하다 보니 시작. 그럴 수도 있지. 경제적으로 시달릴 때를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있어서 따라가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아멘. 그럴 때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품어줍니다. 화를 잘 내 저 사람이 늘상 늦어? 도대체 저렇게 짠돌이냐? 그럴 때 우리는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요 말합니다. 가해자가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오늘 최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어머나, 가해자가 당당하게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럴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셨고 만왕의 왕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침을 뱉고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예수님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성경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수님은 묵묵하고 잠잠합니다. 그 모진 고통, 그 모진 순환, 그 모든 조롱을 혼자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